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 중에 진짜냐, 진짜로 그런 단어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진심이 무엇인가? 사람의 진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믿지 못하는 관계, 세상, 이것이 오늘 수많은 인류가 세상에 있지만 그게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고통이 아닌가. 그것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 간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진심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진심을 아는 것이 항상 의문부호가 붙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비교적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한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오랜 이민 교회 목회 생활을 바탕으로 보면 한 사람이 흔들면 한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흔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지들이 같이 흔들리면서 덩어리가 져서 교회를 떠나는 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흔든 사람도 있을 테고 흔들리는 것들을 본 경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항상 진실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지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액면대로 신뢰를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이 복음대로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그런 자신의 복음 전파의 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 마음을 짚어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물리치는 문제로 또 귀신을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내쫓은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 사도가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간사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속임수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심을 가지고 전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평가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오해를 받고 고난과 능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므로 내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탐심의 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면 진심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나 오히려 오해와 고난과 능력이 올 수 있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고 거부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이 땅의 인간 삶 속에는 얼마든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오락가락 하면 무엇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마련이고 생각도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충성하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시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기가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인정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지없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말로 거짓을 말하고 모함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면 어떻겠어요?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성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게 내버려 두면 또 그게 시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더 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까지 싸잡아서 문제를 삼아요. 온갖 말로 모함을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든지 문제 일으키다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공식입니다. 패턴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나는 이걸 40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결심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은 목사만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통 복음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도의 이 어려움을 겪은 고백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이득을 보거나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발생하고 모함이 생기고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내가 여러분들을 무슨 미혹해가지고 무슨 득이나 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는 자신의 복음 전파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파를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결심이었고 변함없이 그 결심을 지켜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옳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이 안 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삶을 헌신할 결심을 해야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곧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 앞에 또 찾아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앞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든 질문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입을 다물고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게 된 형편이 되었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서 패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간고 하면 사두개인들하고 이스라엘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같은 양대 세력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이 싫지만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논쟁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기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와 가지고 정중한 것 같으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시험하는 태도로 질문을 해요. 근본 바탕은 시험하는 태도고 표정은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패하게 하셨으니까 그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작게 이제 율법적으로 발전한 건 613가지 10계명에서 잔가지를 쳐서 613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는데 그 계명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종교적인 얘기하면 계명 얘기라. 이 계명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계명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노가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늘 얘기되는 것이고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뻔한 계명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8절 9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발걸음 떼기 시작하면 외우는 게 이 구절입니다. 이거 외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 구절을 못 외우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산수로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뭐 구구단의 1단이나 2단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아주 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러고 뭐 영적인 세계는 어떠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고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를 풀으신 게 아니고 아주 가장 쉬운 얘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세상에 없다. 모든 율법이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어릴 때부터 계명을 외우고 알고 토의하면서 자라는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을 물어요? 몰라서 묻습니까? 더구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유대인들은 계명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식으로 이게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삶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게 유대인들이 계명에 대한 관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계명을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그것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 민족이 되었는가? 계명을 지켜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그리고 본래 계명을 주신 목적이 없어져 버리죠. 계명 잘못 지키면 지옥에 가는. 계명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받는 거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우리 예수 믿는 목적. 유대인들은 계명, 천국. 계명 깨뜨리면 뭐? 지옥. 뭐가 달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쁠 건 없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방법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뭐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시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없겠어요? 계명은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 이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지옥에 가냐 아니냐 이거 하니까는 계명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숲 전체를 못 보고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고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거는 원리는 하나라. 그 원리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의 정신이니라. 그거는 어릴 때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젊었을 때에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늙었을 때에도 그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난 담배를 좀 덮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마시는 걸 계명으로 알아가지고 교회에 가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형제 자매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삶 속에 삶의 근원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 목사가 왜 됐냐? 목사가 뭐 하는 거냐? 교회는 왜 하냐?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근원적인 질문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해야 되고 점심 먹을 때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집사님이 어땠고 그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눈앞에서 오락가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엎어졌다 제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계명밖에 생각하지 않나요? 이웃을 보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지켰나 안 지켰나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키는 건 뭐 둘째 짓고 안 지켜서 지옥 갈까 봐. 사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이 자꾸 그런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에 왜 찬송을 안 부르세요? 왜 찬송이 왜 안 나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찬송이 안 나옵니까? 그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더 내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찬송 시간인데 찬송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길은 없습니다. 이 예배 순서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배 순서다 끝나면 예배 잘 드린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전부 누구를 생각하고 하느냐 하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찬송 안 하는 거지. 내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됐든지 사람 때문에 말을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관심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똑같아요. 사내들이 이스라엘의 종교권을 쥐고 밤낮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다 관심이 없고, 지그들끼리 내가 권력을 잡냐 네가 잡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날마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싸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싸우는 것이, 날마다 시험하는 것이, 날마다 떠보는 것이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망했대더라? 사두개인들이 예수한테 어떻게 졌대더라? 매일 이런 소문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뭐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 사는 모습하고 얼마큼 우리가 다릅니까? 거기다가 조금 뭐 공부하면 신학을 뭐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논쟁하는 재미에 뭐를 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뭐 아야? 예수님께서의 바리새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이 마음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가 아닌가, 저주받은 상태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신명기 34장에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짓고 법궤를 만들도록 하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의 쭉 후반부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잣다신 분이에요. 성막, 그거 천막 치는데 그 천막을 사방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뭐 어떤 수를 달고 어떻게 하고 아주 복잡해요. 법궤를 만드는 일도 다른 거로 만들면 안 되고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 그 광야에서 나는 그거로 만들어서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일일이 지시를 하죠.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보면 당장에 아이고 저건 깜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뭘 저렇게 세계를 우주를 지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 몇 센치를 얘기하고 이러고 무슨 색깔 하는 거를 다 지시하시니.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별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별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조금 지혜 있다 그러면 지 맘대로 할라. 지혜 있는 사람 치고 자기 맘대로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똑똑하면 전부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이 색깔이 더 좋아. 크기는 높이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9장 31절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펴고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것마다 반복되는 말이 뭐 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해요. 옛날에 이게 양피지에다 이거 쓰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은 컴퓨터를 탁탁 쳐가지고 똑같은 말은 복사해가지고 카피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붙이기 하면 뭐 탁탁 붙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일이 써야 되는데 이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꾸 쓰면 이거 쓰는 사람은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지각까지 다 써야 돼. 얼마나 힘든데.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40장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럼 모세는 뭐 한 사람이에요? 명하신 대로 한 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함이란, 지혜로움이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같이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러신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신 그런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하셨대요. 미리암이 한번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한번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세 사람을 불러내지.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불러내지.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천지에 아무도 없이 내가 직접 불러서 말하고 내 영광을 보인 인물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그냥 그 즉시 미리암이 나병이 문둥병이 걸리는 얘기가 나와요. 아론이 모세 앞에 와서 이러다가는 이 너희 동생 미리암이 살이 다 썩고 온몸이 썩고 어떻게 이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 밖으로 내쳐요. 진 밖으로 내쳐서 7일간 혼자 있게 해라. 그 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 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 오늘 우리 신명기 34장 읽었는데 모세 같은 인물은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때예요. 가나안 땅 저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다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느보산에서 단이 보인다 하는 건 사실 인간의 시력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느보산에서 단이라고 하는 데가 한 160km 정도 거리가 먼 데인데 우리가 여기서 시력으로 그렇게 잘 보이겠어요? 물론 멀리 희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게 이 백성이 들어갈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지 6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걸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너는 여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모세가 어떻게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은 모세를 사람들이 숭배할까 봐 일부러 그 무덤이 알려지지 않게 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하실 때 나타났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거기 이렇게 나타나. 그거를 통해서 모세가 그때 죽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 느보산이 모세의 삶의 끝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0년을 광야를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온갖 일이 40년 다 있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밟고 이제 눈앞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셔. 왜 못 들어가게 하시냐?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렇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 한 걸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지만 그거 하나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그 바위를 한번 지팡이로 쳐가지고 했다 그래서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고 이제 느보산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이 백성을 하직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다고 할 때에 모세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공을 세웠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간다. 근데 그걸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한국에서 요새 교회 세습 때문에 난리예요. 한국의 명성교회 그 아들에게 세습한다 그래서 뭐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세워서 어떻게 부흥을 시켰는데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교회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남한테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걸 또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가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목사님이 부흥시켰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해서 교회 분열이라도 일어나고 하면 복잡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다 목사님 그렇게 했어서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공로대로.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논공행상. 정치가들도 그래요. 정치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 위에서 일한 사람 전부 싹 갈아치우잖아요. 공을 세운 사람으로 싹 갈아치워요. 그렇죠? 교회 생활 뭐 달라요? 열심히 하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공로로 가는 교회죠. 틀림없죠. 그러면서 개신교회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디 교회가 믿음으로 움직여집니까? 공로로 움직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을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안 돼봐요.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못 참아요. 저도 못 참아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공을 세웠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모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을 이렇게 바로왕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했고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 앞에서 툴툴거리는 신앙생활을 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가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화를 낸 것의 대가로 못 들어간다 하는 일은 지엽적인 면이 뭐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길이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전쟁을 해 가야 할 시대인데 이제 모세는 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감사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쉬라 그러시면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우주를 뚫고 갈 기세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제 마음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다가 간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뭐 거기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거로 끝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데 작별 인사한 것도 없어요. 작별 인사한 내용도 뭐 없어요. 성경에. 그냥 그거로 끝났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얼마큼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다고 하는 것을 얼마큼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조금만 대우를 못 받으면 그냥 우리는 잠이 오질 않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10년을 했는데 겨우 돌아오는 게 이거냐. 여러분 어설프게 듣지 마세요. 이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뿐만 아니고 아주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들여다보신 하나님, 오늘까지 참고 계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보는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